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믿음 없는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목 말고 지금 우리가 큰 주제를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큰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해방을 말씀을 드릴까?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고, 또 우리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 가운데에 던져주라 할지라도 이루어질 거다. 이런 변화에 대한 거,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고, 그런데 오늘은요, 이 다니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반론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거, 꼭 바뀌어야만 된다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해방에 대한 그 사실로부터, 사실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부터 약간의 해방감을 주기 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자칫 어떻게 들릴까 생각해 봤더니, 김동훈 목사님 진짜 믿음 없는 이야기 하시네,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믿음 없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물론 부제로 우리의 사명은 변화가 아니라 살아냄입니다 라고 달긴 했지만, 여러분 오늘은요 특히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다니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통찰을, 아니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조시면 안 돼요. 딴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김동훈 목사님,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두 눈 똑바로 뜨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는 이 질문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건 곧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세상이 변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가 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교회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런 것과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한 가지 질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거나 바꿀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요, 교회도 또 교인도 너무나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전에, 지금이 이런 상황을 보셨는지 아니면 알았는지, 아주 오래전에 키에르 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가요, 교인을 거위에 비유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기록해놨냐? 거위들이 뒤뚱뒤뚱 걸어서 교회로 향한다. 앞에 있는 목사 거위가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자 거인들이 큰 소리로 아멘을 하고 환호를 보낸다. 다 함께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힘차게 찬양을 한다. 그러고는 다시 땡땡 거리며 교회를 떠난다. 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네? 뒤뚱거리며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거룩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가눌 수가 없어서 또 현실에 눌려서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은요, 반복하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적인 회의와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처럼 실패가 성공과 성취보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특히 더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한국의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여기저기서 막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80년대처럼 막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교인들의 사업도 번창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모를까 요즘처럼 현상유지도,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현상유지도 벅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때에는요,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이 낙관적인 이야기들이요,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현상은요, 신학적으로도 나타났더라고요. 신학적으로도. 가령 삶이 점점 편리해지고 문명이 발달할 때,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죠. 그때는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왜?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막 바뀌는 거예요. 야, 너무 좋아졌네. 야, 이게 천국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이 들리니까요. 그래서 그때는요,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낙관적인 생각이요, 무엇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요, 꺾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요, 아무리 사는 게 편리해져도, 아무리 풍족해져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도 세상에 질서 있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도요, 이 세상이 서서히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간다는 주장보다는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다가 어려워지다가 갑자기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로 인해 변하게 될 거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게 되었다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도죽처럼 오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잖아요. 이 신학도요, 이렇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또 그게 설득력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인들이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정말 변할까? 내지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 교회가 바뀔까? 이런 질문에요,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 것 같아요? 예배할 때에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고 작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고 험해도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게요. 전쟁,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게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니까요.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하지만 막상 삶 가운데 돌아와 보니까 견디어내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들이 펼쳐져 있고 험한 풍파 속에서 몸조차도 가누는 것조차 벅찬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고백, 그래, 맞아, 그 말씀이 맞지, 맞아, 이 찬양의 가사가 맞는 거야,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실천하며 살까 고민할 여유조차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 와보니까, 현실에 부닥쳐 보니까. 그래서 한 주가 지납니다. 다시 예배 자리에 와요. 또 들어요.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근데 나가면 또 그래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1년을 지내다 보면 예배 자리를 찾아 나도 날 수 있습니다, 네, 라고 외치고 다짐하는 것조차 이제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런 와중에도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요, 힘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날아가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 변하지 않는 게 나만의 문제일까? 저 사람들은 과연 다를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나요? 세상이 바뀔까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하기에 이 질문은요, 사람이 온전히 성화될 수 있는가를 묻는 신학적인 질문도 아니고요,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묻는 인식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질문도 아니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술과 노하우를 묻는 질문도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는 없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내 현실을 바라보니 내가 너무 답답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요, 다른 목사님에게 아마 자기보다는 연륜이 있고 또 목회를 잘 하는 분위기에 다가갔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교인을 성숙한 신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 성숙한 신자인가를,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측정하는 기준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정말 힘없이 다가와서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을 들은 목사님께서요, 지극히 신학적인 답변으로, 자, 잘 들어보세요. 성숙한 신자가, 성숙한 성도가, 아니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룬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성숙이라는 정의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질문한 목사님이 그렇군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너무 공허한 대답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공허한 대답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이 그 답을 알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네? 목회를 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그걸 몰라서, 신학적인 의미, 아니 성숙의 정의를 몰라서 그걸 알고자 이 목사님을 찾아왔겠어요? 왜 찾아왔겠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네요. 변한 것 같다가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바뀐 것 같다가도 또 다시 뒤돌아서는 것 같고, 아니 도대체 왜 성숙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저 그 힘든 것에 대해서, 그래 나도 이럴 때가 있어서 지나보니까 또 나아지더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그 힘든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랬다면 아마 답은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그분의 마음이 편해서, 아니 한결 나아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 심정이요, 오늘 말씀을 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의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5장 말씀을 읽으면서요, 과거의 사건을 읽어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말씀을 보면요, 스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벨사살의 한 행동은요, 하나님을 모욕한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손이 나타나갖고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해석대로 이루어지고, 과거의 역사를 볼 때는요, 정말 우리가 그 현장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요, 스릴이 있어요. 굉장히 힘이 나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에서 현재의 사건으로 읽으려고 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변합니까? 세상이 달라져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외국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 중 하나는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죠. 나타내죠.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주권적인 간섭으로 그를 낮추십니다. 네, 몇 번의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 안에 또 다른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났고, 불에 탄 흔적조차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요, 그때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 3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드락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네?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들을 높여주고 살았다고요. 근데 변해요? 세상이요? 아니, 그 사람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 기쁨은 잠시였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은요, 다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물론 두 번 오늘 말씀에 나온 느부갓네살은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다른 느부갓네살이긴 하지만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또 4장에 보면 꿈을 꿉니다. 네. 나무 형상이 꿈을 꿔요. 그것도 해석을 못해요. 그걸 누가 해석해 줍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 나온 고백이 4장 3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3장에서의 느부갓네살은요,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4장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얘기해요. 3인칭이었는데요, 이제 1인칭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랍고 위대한 고백을 듣고 감격했지만, 그래서 변했어요? 세상이? 아니면 그들이 변했어요? 변했냐고요? 안 변했어요. 고백도 잠깐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 5절 말씀 보십시오. 우울하게 시작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벨사살 왕과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살짝 말씀드리면, 처음에 풀무불에 던졌던 왕은 그냥 우리가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꿈을 해석한 그 왕은 느부갓네살 3세 나보니두스라고 해요. 이 벨사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벨사살이 젊은 나이에 이 느부갓네살 3세 나보니두스와 같이 섭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느부갓네살 3세 나보니두스는요, 전쟁하느라고 바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벨사살이 그 꿈을 해석하면 몇 번째 치리자로 삼는데요? 세 번째. 자기가 왕이면 두 번째인데 세 번째잖아요. 왜? 아버지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3세가 페르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끝무렵이에요. 끝무렵. 바벨론의 끝무렵이에요.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니까 끝이죠. 네? 이 전쟁에서 아버지 왕은요, 참패하고요, 결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마지막 왕인데,
이 지금 벨사살 왕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정전터 나갔어요? 싸우고 있어요? 만일 궁에서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었다면 그 전세가 얼마나 불리한지, 왜 곧 다음날 죽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았을 텐데 안 알아봤나 봐요. 아니면은 그들이 잘못된 소식을 전해줬을 수도 있겠죠. 무슨 일을 펼치고 있어요?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해요. 왜? 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이제 다 끝났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즐기고 그냥 끝내보자, 이 심정이에요? 아니면 쾌락을 워낙 추구하던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어찌됐건 이 벨사살이요, 잔치 가운데 흥겨워지니까 어떤 일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금그릇들을 갖고 오라고. 그걸로 술을 마셔요. 이게 무슨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끝까지도 안 바뀌어요. 풍전 등화와 같은 순간에 있어도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래에 벌어질 일을 계시해 주시고 풀무불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왕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셔도요, 세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져도요, 그 감동과 기쁨은 잠시일 뿐 불신은 여전했고 교만과 죄악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고요, 불의하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바뀌었잖아요. 변했네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나라만 바뀐 거지 똑같은 포로 생활 아닙니까?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싶으면 다시 환난이 오고, 이제는 회복되겠다 싶어서 희망을 가지면 핍박이 몰려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다 싶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노력, 모든 기다림, 모든 기도가요, 허무하다는 생각까지도 든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석회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칠 것 같아요. 꿈이나 환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 느부갓네살은요, 꿈을 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벨사살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자기만 보는 것도 아니죠. 1000명의 귀족들도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새를 과시하던 벨사살이요,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했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정말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변했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지금 현실을 한번 바라보세요. 네. 그러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일이 세상을 바꾸었을까요?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지 않나요?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요, 답답해요. 네, 답답해요.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기억할 수 없는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고 풀무볼 속에서 살아나오고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고 그 글씨의 뜻이 무엇인지 척척 알아맞히는데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요, 매주 밋밋하게, 또 그저 일상의 반복처럼,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상의 반복처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이나 도움도 없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변하겠어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는데도 변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거와 비교해 본다면, 빗대어 본다면 변하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너무나 답답해서 신기한 체험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매달려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요. 변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지만 한참을 지나고 보면 또 제자리에.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게요, 솔직한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의 고민 아니에요? 또 그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들의 고민 아닐까요?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요, 위로가 되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도 이런 고백을 한 분이 있겠지만, 이 어떤 분이요,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예요. 뺑소니 사고를.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요. 수술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할 뿐이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요, 뺑소니범은 밝혀지지도 않고 마비된 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너무나 억울했죠. 긍정적으로 살려고 다짐을 해도요,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답답한 거예요.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그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애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애통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애통한 마음을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가 기록한 글인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록한 글인데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 나의 하나님, 왜 나에게 보이기를 지체하십니까? 고통이 닥쳤을 때 내가 부르짖으며 회복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의미 있는 그 어떤 일도 오늘도 내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통, 고난, 끝없는 시련, 이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언제쯤 이 구름이 거칠까요? 언제쯤 이 밤이 멈출까요? 언제쯤 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일까요? 주님, 언제쯤 제게 다시 미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황폐함과 기다림으로 나와 함께 제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서 위안을 받을 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가 용기를 내었다가도요, 그 용기가 다음날 아치면 이슬처럼 사라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요, 그 기다림의 지루함을 느끼고, 하루에도 몇 번씩 혼란을 느낀다는 그의 고백에요, 공감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지만, 변하지 않지만, 매일 똑같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애통함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그에게는요, 변화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풀어지는 거, 그래서 이전처럼 걸어 다니는 거 물론 좋겠죠. 아마 그렇게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에게 있어서 목적은 뭐예요? 이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살아있다는 증거가 변화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애통할 수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것 같아요. 변화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옵니다. 네, 올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늘이 녹아질 때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변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살아냄이라는 거예요. 살아냄이라는 거예요.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우리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는 거라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변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겹지만요, 어렵지만 그냥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때로는 괴로워하고요, 때로는 애통하고요, 때로는 아파하면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요 살아내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대충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더 이상 울지 않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요, 말하는 그 변화,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낙심될 것 같아요. 왜?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면서요,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랬네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어제 또 이러한 삶을 살았네요. 늘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울지 않아야 되고, 이제 울면 안 돼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아야 돼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니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너희들의 목적이야. 이렇게 변해야 돼. 그리고 변화시켜야 돼. 만약에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그때까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라. 그냥. 그래,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 때로는 애통할 수도 있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누구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요. 제 의도나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알지 못하겠지만요, 세상이 변하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달라지지 않아서 멈추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난 살아갈 거야.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랑 살아갈 거야. 그 애통함 가운데 나 살아낼 거야. 할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쓴 손가락들을 보면서도요, 놀라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봐도요,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벨사살처럼 사실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서는 당시 유대인에게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변화를 예고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그러면 다니엘서가 말하는 변화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화 없는 반복이 아닌 완전한 변화가 언젠가는 틀림없이 옵니다. 와요. 우리의 사명은요, 그 약속을 믿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내십시다. 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요, 그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요, 다시 한번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변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또 어떠한 모습이, 솔직히요,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세요. 솔직해요.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 그렇게만 기도하다 끝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낙심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맡겨진 삶,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장 은혜로운 방법, 아니면 역설적이긴 하겠지만 그게 변화된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은 변화됨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